여러분과 제가 어떤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인데 어떤 이유, 어떤 절대, 나의 어떤 절대가 있어요. 그것 앞에서는 무엇인가 내 고집이나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뭘까? 나의 것도 다 내려놓는, 나의 존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죄송하지만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라면, 그것이라면 내가 지금 있는 내 위치도 내려놓을 수 있다. 내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다. 내 방식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자식이?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여기에는 좀 수긍이 가는데 부모님이 그렇다 하면 수긍이 안 돼. 부모님이 그런 존재다. 우리를 있게 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어떤 자기됨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위하여? 더 안 되는 거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상하게 호르몬이 이상하게 바뀌게 돼서. 그럼 신앙인이라면 뭘까요? 신앙인이라면 우리나라는 정치적 색깔이 되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죠. 요즘에 그래서 가정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정들도 어떤 이념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 근데 어떤 이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야, 이거면 이거라고 한다면 나 버려. 부모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나 버려. 진보적인 생각도 이것이라면 나 버려. 궁극적으로 하나가 됨이라고 하는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게 궁극적 목표일 수도 있죠. 어떠한 문제 때문에 갈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가족은 그거를 지켜내야 되는, 그것이 내 고집이라면 나를 좀 고집 좀 내려놓고, 자식들의 어떤 교만이라고 은혜도 모르고 그런 것이라면 자식들도 그거 좀 내려놓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면 그게 뭐냐.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궁극적 본질,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되죠. 그 사랑 앞에 다른 어떤 다른 무엇이 앞서 나갈 수 있고 더 강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죠. 자기의 자기됨을 버려요. 와, 신이 자기를 버린다? 되게 웃기는 말 아닙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인데. 근데 그것을 버리고, 그 버리는 이유가 내가 너의 존재가 되기 위함. 또 너가 나의 존재가 되려면 너를 버려야 나의 존재가 될 수 있어. 그 정도가 사랑이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는 사랑이에요. 한 몸이 되어져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너희는 지체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나무와 같이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머리가 명령하고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에 목적을 두고 머리가 이유로 두는 것을 맞추어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오늘 본문의 정답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하여서는 나도 나됨을 버린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사건입니다. 모두가 죽는 사건. 심지어 신도 죽는 사건이에요. 신이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 신은 죽었다. 신이 어떻게 죽지?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여호와 하야라고 하는 살다라는 동사, 이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결국 생명이라는 단어의 하나님이신데 생명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죽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왜 죽였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 죽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을 안 줍니다. 자기가 죽을 자리도 심지어는 자기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식되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큰 약속은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없는 한참 지난 뒤에 그리고 그 약속은 또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얻은 다음 한참 지난 뒤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또 무너지고 또 한참 뒤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시죠. 그 나라와 민족에 셀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백보자 앞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14만 4천은 뭐고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14만 4천과 이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같은 말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뭐냐 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완전수에 10이라고 하는 완전수 하나님께서
뭐 당신의 뜻의 숫자를 이야기하실 때 완전수라고 얘기할 때 사람의 숫자를 세우면 항상 지파도 12지파를 세우고 제자도 12제자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싼 24장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24장로는 그 12지파와 12제자,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구약의 성전을 대표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그리고 그 숫자는 14만 4천이다. 그러면 12의 완전수에 꽉 찬 수에 제곱에 제곱을 붙여서 계속 14만 4천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꽉 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숫자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 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한 사람이 채워지는 그 꽉 찬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근데 그것을 요한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숫자를 봤더니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꽉 찬 숫자에 요한이 보는 그 숫자에 이렇게 보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 뭐 아담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숫자를 봤을 때는 온 인류의 숫자를 생각하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그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 약속했기 때문에 현실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죠.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여기 있다 그러고 그냥 큰 나라를 그냥 아브라함에게 딱 하늘로부터 그냥 쫙 내려오는 새로운 나라를 줄 수도 있죠. 그걸 또 바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뜻이 세워진 그것이 맞는 날까지는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원하는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에 만족하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결국은 제가 오늘 주제를 버리는, 결국은 기독교의 신앙은 버리는 신앙이다. 거기에 제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요. 버리는 신앙이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버려요? 아들이신 예수를 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인데 아들을 떼어내 버려요.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하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는 아들을 떼어내 버린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라고 하는 하나의 큰 목적 앞에, 큰 뜻 앞에 하나님 스스로도 당신을 버리는 거예요. 또 버림받은 이 아들은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거고요. 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파요? 버림받은 아들의 마음이 더 아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큰 뜻이 있어가지고 치맛복에 쌌다가는요 애들 다 망쳐버려요. 그 뜻 앞에서는 단호해야죠. 근데 그 뜻 앞에서 내가 버리는 그 부모의 심정 아프겠죠.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는 왜 날 버리셨을까?
하는 그 아픈 그 심정은 어떤 게 더 아플 것 같아요? 둘 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인 거죠. 아브라함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자기를 버리심의 사건이 있고, 아브라함은 또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한 이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 자기가 원하는 시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현실 속에서 보면서도 자기의 그것을 버린다고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요. 그게 믿음이죠. 자기 소유를 버리고 떠나요. 아버지가 털을 닦아놓은 그 지역의 모든 재산이나 모든 가풍이나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그것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을 주셨을 때에도 자기를 버림 가운데에서 남자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속에서 이삭을 얻게 되어줘요. 자기 포기 가운데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아니고 자기 포기 가운데 이삭을 얻어. 그리고 이삭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또 이삭을 포기해요. 이삭을 버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죠. 이삭이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제문을 태울 수 있는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문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가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예비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새신자 교육할 때 항상 외우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른 거 다 이해 못하고 다 못하더라도 이것은 외우시면 다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시자 선생님이 안 오셨네. 물어보면 제깍 나오는데. 그래서 하도 이제 너무 어렵게 성경 공부 시키신다고, 성경 공부 안 받고 싶다고 막. 성경 공부는 다른 교회에서 받고 그리고 여기 와서 세례 받겠다고 이러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했나. 다른 교회는 얼마나 쉽게 하길래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버림과 버림받은 예수의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 장소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여러분,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이 존재론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여러분의 모든 존재론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 아니, 과학과 기독교가 부딪혀가지고 창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는데, 그걸 유치하게 싸울 수도 없고, 증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을 하지?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지? 보여줘도 감당을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존재로는 저는 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의자고 책상은 책상인 거죠. 존재는 바뀌지 않죠. 책상이 의자가 될 수 없고 의자가 책상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이 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분명하게 존재로는 그런 거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분명하게 이렇게 명명하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해서 그 명명을 한 이름을 다 줘요. 그 존재는 그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기린은 기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되게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육체 가운데 산다? 어떻게 살아요, 이게? 6이 0이 되고 0이 6이 되어진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성령인 거야. 성령이요.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삼위가 일체가 되어지는 그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물리적 개념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느냐? 나를 부인해야 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부인하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아주 오묘한 장소란 말이에요. 십자가, 교회에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가 있고 교회에 십자가가 안 달려있는 교회가 있죠. 통합적 교회는 십자가를 안 답니다. 되게 우상이라 형상화되어지는 걸 반대하죠. 근데 우리 성결교는 십자가 꼭 달죠. 물론 이제 개교회 목사님들마다 또 다르게 십자가를 안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뚜렷하게 다시는 분이 있고 아주 그냥 하나의 그냥 상징, 그냥 잘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보이게 되는 십자가가 있고 그래요. 요즘에 제가 인테리어 어떤 영상을 좀 보면서 어떤 교회 인테리어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녹색으로 변했다가, 그래서 저게 왜 그런가 설명을 들어봤더니 절기 때마다 색깔을 바르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십자가의 의미는 기독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의미입니다. 나무 십자가, 그 당시 로마가 사형틀로 썼던 그 십자가, 그러나 그 사형틀로 쓰였던 그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장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도 그 당시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단어죠. 근데 기독교에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의미를 달리 부여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재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나는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요즘에 사무엘하 공부하시는 분은 그러잖아요. 나오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두루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한 몸이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따로 분리돼 가지고 아버지가 쫙 변했다가 아들로 쫙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연합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있으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의 이유를 향해서, 하나의 뜻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지체로서의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지체가 하는 일이 다르다고 다른 몸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제가 유치하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손가락끼리 뭐 싸워가지고 엄지가 뭐 나는 으뜸이다 뭐 이런 유치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 뭐 주일학교 때나 얘기했던 건데 유치하게 내가 다 나은데 똑같이 깨물면 다 아픈 건 나잖아요. 머리에서 말초신경 자극해가지고 아픔을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바뀌려면 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 자신을 버려서 신이지만 신의 존재를 버려가지고 죽어요. 진짜 죽어요. 진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이건 그 당시 유대의 그러한 장례 완전히 죽은지 우리도 3일장 하잖아요. 기독교 아니 우리 한국에서도 3일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첫째 날 깨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덮어놨는데 완전하게 안 죽고 3일이 지난 뒤에야.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라 그랬더니 아유 3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죽었다고? 신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어요. 완전하게 죽어요. 완전하게 죽는 이유는 부활로 다시 살아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지 않는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존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다를 나타내시기 위한 신앙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도 죽지 않습니다. 영벌을 받아도 죽지 않아요. 계속 살아있죠. 영생을 얻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도 영생을 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버려도 여러분을 비워내도 그 버린 자리에 생명이 나고 그 버린 자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소생케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뭘 안 버리시냐 얘기해요. 아니 안 버리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잘 버리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라 안 버려요. 되게 갈라지는 이유가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가 갈등이 있는 이유가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사랑하신다면 갈라지지 않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가 돼야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갈라지면 못해요. 하나가 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버림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버리는 거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버려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장소이고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 안에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떤 하나님이요? 다 버리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버린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근데 그 아들이 버리신 그 아들과 연결된 게 뭐냐면 그 아들을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도 거기에 하나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진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내 육체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 안에도 살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육체 안에 살잖아요.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의 버리신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과 같이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진,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을 얻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방식은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에다가 여러분을 바쳐가지고, 예? 이건 좀 잔인한 말인데, 번제 제단에다가 여러분을 바쳐가지고 각을 떠서 피를 내서 불에 태워가지고 완전하게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보다 더 어려운 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여러분 잘해요. 여러분이 종교심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종교심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도 많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믿잖아요. 잘 믿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이 하지 않아요. 한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이념,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걸.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감정. 여러분의 감정, 고집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 그걸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워요. 요즘에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이 다 싸워. 어른은 애들을 무서워하고. 저도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애들이. 무서워요, 애들. 그러면 애들도 어른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애들은 또 어른을 만만하게 보고 자기들도 어른이 될 거면서 아마 다음 세대는 더 할 거예요. 지네들 어른 됐을 때는 아마 더 할 거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여러분을 번제단에다가 놓고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내고 태우는 그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께 나를 버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부터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버림에서 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부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뭐를 해요? 나를 버리는, 하나님부터 모든 그 신앙의 선배들까지도, 그리고 나서 성경을 쫙 한번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쫙 보세요. 다 버리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승리한 손을 들어준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도 그랬고 많은 교부들도 그랬고 다 자기를 버려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존재가 되어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독교 신앙의 다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버림과 같이 나도 버림이라고 하는 신앙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나를 죽이는, 못 박는, 나는 이미 못 박혔다. 여러분이 살아나려고 합니까? 제가 요즘에 본 드라마 중에 참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혹시 사람을 죽이고 싶거든 손바닥에 참을인자 3개를 쓰거라, 3번을 쓰거라, 이렇게. 우리 저 청년들한테 참을인자 3개를 쓰라 그러면 참을인자를 어떻게 쓰는 거지? 아마 못 쓸 거래요. 쓰려고 해도 못 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에는,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또 못 받고 또 살아나려고 하거든 못 받고, 그래서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게요 결국은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한 뜻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100명이라고 그러지만 다 다르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성령을 닮아서 자기를 버리는 그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가 제일 쉬워요. 버리는 게. 왜냐하면 다 착하거든, 교회에서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쉽지 않아요. 저놈 봐라, 나한테 요렇게 했지. 내가 살아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뜻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 뜻은 분명히 알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의 신앙은 버리는 신앙이다. 하나님도 버리셨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시작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원래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뜻을 꼭 이루셔야 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을 버리셔야 했던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버리는 신앙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내 이웃을 살리는 것에 더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